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하는 삶보다 좀 수준이 낮은 거. 사실 조금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은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죠. 좀 차이 이해되세요? 자,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지.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베이스에 삶이 먼저 깔려 있거든요. 맞죠? 우리 가장 베이스에는 삶이 먼저야. 이게 깔려 있어요. 내 인생이 먼저야.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말씀 보는 거고,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기도하는 거고,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전도하는 거야. 그렇죠?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뭐가 우선이라는 거죠? 결국 나의 육신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가 된 상태에서 나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본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전도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없겠죠. 왜일까요? 순서가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맞죠? 우리 인생이 말씀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나온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태어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삶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는 것을 그렇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물 안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준 이상의 것은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도 과학적으로 우리의 귀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주파수, 그 영역, 그렇죠? 그 영역대의 소리만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지구가 막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역대를 벗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영역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영역, 그 영역대를 벗어나서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너는 영적 존재야. 당연히 너는 영적인 그 세계 속에 영적인 영역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영적인 영역,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영적 세계 속에 계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육신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삶 속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해본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 주실 수가 없겠죠. 너의 근본 바탕이 삶이 먼저인지 말씀이 먼저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까먹지 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값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렇죠? 이런 혼란한 혼잡한 상태 속에서 그래서 자기 주인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완전히 혼돈에 완전히 공허, 완전히 흑암 이 세 가지로 잡힌 이 세상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어떤 이름? 이 세상의 창조가 되시는 그 이름, 주인이 되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이거죠. 너의 시작은 6이 아니라 0이 돼야 돼. 되게 간단한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 간단한 걸 우리는 날마다 놓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게 완전히 너에게 각인이 될 때까지 너의 육신에 이 영의 말씀을 새겨. 그래서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너의 육신 속에 영의 말씀을 새겨버려. 그래서 육신을 길들여. 육신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행세 못하도록 영의 말씀을 너의 육신에 새겨버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각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앞에서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 강림하셨거든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엄청난 구름과 그렇죠? 막 불과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셨어요. 구름에 막 덮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십계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사람을 시켜서든 자기가 했든 간에 적었어요. 기록을 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부르세요. 산으로. 그래서 모세하고 70인 장로가 한 산 중턱 정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좋죠? 이 장로라는 직분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뭔 의미가 있느냐? 사실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직분을 담당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실제 직분에 대한 의미와 그 특권, 그렇죠? 그 축복들을 알고 직분자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직분 속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만 따로 모세하고 부르셔가지고 산 중턱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았다니까요. 직분자, 장로들. 자, 내년 1월 중에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 이제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임마누엘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 임명 받을 사람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이제 좀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선이, 또 충룡이, 김현진 3명이 이제 내년에 서리 집사로 아마 임명을 받을 거예요. 네. 직분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지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그 직분 앞에 순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만 따로 산 꼭대기로 부르시거든요. 모세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산 꼭대기로 가서, 이때 하나님이 뭘 모세에게 주시냐?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죠?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과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손으로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과 율법들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미 이전에.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돌에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만들어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그 손 비슷한 모양 그런 거 해가지고 직접 돌판에 새기는 그 행위를 왜 하셨을까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왜 직접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을 기록을 직접 친히 하셔서 이것을 내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돌아가기 쉬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육신을 입은 존재가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육신화되기 쉬운지, 세속화되기 쉬운지, 타락화되기 쉬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육신에다가 뭐 하라고요? 영의 말씀을 각인해버려, 새겨버려. 제가 오늘 아침도 이제 운동 끝나고 사우나 하는데, 젊은 청년이 딱 이제 사우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왼쪽 어깨 쪽에, 그렇죠? 파란색 물감으로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와요. 제가 생각을 했죠. 너는 겉사람의 문신을 했구나. 나는 속사람의 문신을 했어. 사람들은 저 육신을 중요하게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몸에 치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다면은 육이 아니라 영을 치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을.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직접 친히 쓴 그 돌판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 이게 며칠이 걸렸죠? 한 40일 정도 걸렸죠? 근데 밑에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죠. 뭘 웅성웅성하죠?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오죠? 아, 어떻게 됐나 보다. 응? 어떻게 됐나 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을 바꿔버리잖아요. 어떤 신을?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하죠. 부탁을 하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아론이 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금을 모았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엄청 크죠? 금 많이 들죠? 아론이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귀에 걸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다 빼서 나한테 가져와. 다른 거 가져오지 말고 귀고리 있잖아. 금 귀고리 다 빼서 나에게 가져와. 금으로 된 귀고리. 금 귀고리. 그것만 가져와서 만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금 귀고리 뭐예요? 장식품이잖아요. 장식품,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는 장식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장식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겠죠. 하나님이 이거를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얘기하실 때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려가. 지금 이 백성이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이 백성은 진짜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완전히 깁스해가지고 굳어버렸어. 도저히 나를 섬기질 않아. 완전 뻣뻣한 상태에서 철면피처럼 다른 신을 내 보는 앞에서 만들고 그 신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즐기고 있어. 모세도 이제 직접 내려가서 보고 뚜껑이 열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마시라고 했어요. 니들이 다 마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백성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 쪽으로 와.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레위 자손한테 기회를 주죠. 너희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오늘 이 백성들을 도륙을 해 죽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씻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 우선순위.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 그래서 네 칼을 차고 네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내. 하루 동안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백성들 끌고 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대신에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너희 가긴 가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우리를 인도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 안 할 거야. 그냥 알아서 가.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삐지시니까 백성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삐지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풀어드려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정 가는 동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님 풀어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답답케 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끝까지 가거든요. 그 시험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또 풀어드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냥 다 진멸을 해버릴게. 그냥 다 진멸을 해버리고 내가 너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거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풀어주지. 하나님이 이렇게 애써서 애굽에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우리를 다 눈여겨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진멸하려고 끌고 나오신 거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먹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진도를 가라앉히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조건을 거시냐? 내가 지금 너희랑 이제 다시 같이 갈 텐데 너희들 몸에서 장식품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난 진멸할 거야. 너희들 몸에서 장식품을 다 떼어버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에요. 이 장식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식품에 완전히 합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할 텐데 너희들 몸에서 장식품 다 떼버려. 만약 장식품이 있었는데 죽일 거야.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는 뭐예요? 그만큼 육신의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 우선순위를 자꾸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결국은 육의 것이잖아요. 육의 장식품. 순서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의 육을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할례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런 말이 나오죠.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네 손목에다가 메고 네 이마에다 붙이고 네 집 기둥과 문설주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우리는 언제고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길들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쓴 뿌리가 여러분에게서 진짜 뽑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뭐가 습성,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잘 보시면은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짜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뭐가 먼저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에게서는 불신앙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밝은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요. 맞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깜짝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뭐지?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것을 먼저 부정적으로 보지? 분명히 나는 빛을 받은 자인데 분명히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게 먼저 튀어나오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순간순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정리될 때까지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줬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그 여정 속에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불신앙 안 하고 그들의 가장 베이스를 무엇으로 깐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깐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베이스에 뭐가 깔렸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렇죠. 그 말씀 원초에 대한 믿음과 생명과 빛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베이스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완전히 육이 우선이 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래서 광야. 그럼 광야에서는 순서를 바꾸시는 겁니다. 육과 영.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조건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조건의 장소로 끌고 가신 거잖아요. 육신 의지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너희의 체질이 바뀌라고 광야로 사실은 끌고 가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죠.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 작업이 있어야 돼. 닭다리 하듯이. 그게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복을 하게 되는, 육신의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삶이 먼저가 아니야. 네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넌 순서를 놓쳐버린 거야. 너는 말씀 속에서 창조됐어. 그래서 말씀과 네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맞잖아. 결국은 말씀 놓치지 말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속에서 너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렘넌트 시기에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될 때까지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된 친구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도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바로왕 앞에 서도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가 베이스에 깔려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육신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게 요셉한테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변화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분명히 영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렘넌트 7명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 왜 못 살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3가지죠. 바꿔야 할 것. 그걸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은 바꿨거든요. 진짜 바꿨어요. 뭘 바꿨죠? 순서잖아요. 순서를 안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1계명부터 순서 얘기하셨잖아요. 바꿀 거. 그렇죠, 순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 보이게 하지 마. 맞죠? 영 앞에 육을 갖다 놔 감히? 영 앞에 육을 갖다 놨다? 뭔 뜻이죠? 영과 육을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갖다 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하실 수가 없죠. 너 감히 내 앞에, 영 앞에 육을 갖다 놔? 영과 육을 같은 수준으로 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수준으로 봐? 그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꿀 것을 바꾸셔야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죠. 이게 진짜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때까지, 진짜 내 바닥에 영이 먼저 깔릴 때까지 바꾸셔야죠.
바꿀 걸 바꾸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바꾸셨으면 이제 찾으셔야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의 삶을 내가 못 사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분명히 찾았거든요. 찾았기 때문에 형들이 아무리 나를 왕따시켜도 문제가 안 돼요. 맞죠?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았잖아요. 맞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 CVDIP를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도, 그렇죠? 오해를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바꿔야 돼요. 바꿔야 하고 찾아야 돼요. 찾을 것. 세 번째, 이제는 그걸 가지고 세워야죠.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세우셔야죠.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망대, 그렇죠? 등대, 하수대, 시스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렘넌트들의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좀 붙잡고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제가 바꿀 거 못 바꾸고 있네요. 찾을 것도 못 찾고 있네요. 세워야 될 것도 못 세우고 있네요. 이젠 이 속에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더 늦기 전에. 그래야지만 바뀝니다.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영 속에서 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절대 너 왜 귀신 섬기고 있어? 너 왜 우상 섬기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절대 불신자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백성이니까? 맞아요. 사단 백성이니까. 사단의 백성은 당연히 귀신, 우상 섬기는 게 맞아요. 하나님 거기에 간섭 안 하세요. 누구에게 간섭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굴 섬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에게 기웃거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간섭하셨나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간섭하셨어요? 애굽 백성들한테 간섭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내 백성이 잡혀있어. 내 백성이 잡혀있어. 나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갈 거야. 너 애굽의 바로왕하고 애굽 사람들은 너희 여기서 알아서 해. 죽든 살든 너희가 알아서 너희끼리 해. 나는 지금 내 백성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 백성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구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사단의 백성에게 하나님 간섭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백성이면 간섭 안 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기든
그렇죠? 얼마나 타락을 하던 간섭 안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식대로 살던 간섭 안 하세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이 두 가지를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들 하는 짓을 해? 그거잖아요. 왜 천국 백성이 왜 이 세상을 자꾸 추종하고 따라가? 그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과 나의 소속을 항상 각인시켜 주시고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나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